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통 신이 정말로 있을까? 신이시여 하면서 나와는 분리된 위치에 있는 어떤 존재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찾고 있는 신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와는 분리된 채로 느껴지는 어떤 높은 것, 영혼, 천사, 수호신 등등 어딘가에 있으면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만한 그런 것, 우리가 상상으로 그릴 수 있는 어떤 것, 표현 가능한 모든 신적인 존재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홀로그램 세상 속에 속한 허상입니다. 외부의 모든 것은 영화관 스크린 위에 비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스크린 위에는 빛 말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가 외부에서 찾고 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선이 외부 세계로 나가 있을 경우 나와 신을 분리해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절대 신을 깨우칠 수 없습니다. 신을 나와 분리해서 외부에서 찾는 행위는 나에 대한 무지 그 자체이며 신이 외부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 상태는 망상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바로 이 인간 껍데기이기 이전에 이 모든 현실을 창조한 신이자 참나입니다. 이 현실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외부에서 찾게 되는 어떤 이름이 붙은 신 역시도 여러분의 창조물입니다. 즉 여러분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외부의 신을 창조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한편의 꿈과 같은 것이죠. 내가 이 인간 껍데기라고 믿고 있으면 이를 절대 깨우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인간 껍데기가 아닙니다. 이 인간 껍데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창조해낸 것으로 스크린 위에 올라가 있는 허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체가 신이자 참나입니다. 참나는 여러분 내부에 있고 외부에 있은 적이 없으며 여러분과 결코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못하느냐의 차이, 단지 내가 껍데기 자리에 있느냐 참나 자리에 있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죠. 참나를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부터 여러분 모두의 안에는 근원 의식과 사랑이 가득하지만 잠시 껍데기를 통해 체험을 하는 동안 두려움 덩어리가 내 안의 근원의 빛과 사랑을 가리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은 모두 신 그 자체로서 이 모든 현실을 창조했고 모든 창조물을 사랑으로 투명하게 보는 눈을 가졌는데 현실 체험을 위해서 껍데기를 잠깐 입고 있는 동안에 내가 현실을 창조했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 눈에 이물질이 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몸이라는 망상에서 생겨난 집착과 두려움입니다. 이물질이 묻어있는 채로 세상을 보게 되니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사랑으로 완전하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만큼 세상을 더럽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삶에는 잘못된 것이 많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고통을 체험하고서는 그제서야 늪을 나오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외부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에는 더러운 것들이 많아? 하고 외부를 막 청소를 하죠. 하지만 외부를 아무리 바로 잡아봤자 세상에는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내 내부에 있음을 깨닫게 돼요. 애초에 내 눈에 이물질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괴로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착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이 눈에 끼어 있는 이물질, 즉 마음을 닦아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내 앞을 가리고 있던 이 이물질이 걷히기 시작하면 원래 내 안에 있던 근원 의식과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눈이 깨끗해지니 세상을 투명하게 자각하게 되죠. 원래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잘못된 상태가 없이 완전하고 사랑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야 외부에서 찾고 있던 그 신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내 안에 있으며 원래부터 언제나 그 같은 자리에 있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껍데기는 가짜의 나, 신이라는 것은 진짜의 나, 즉 참나입니다. 신이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이 현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즉 관찰하는 것, 관찰되는 것, 그리고 관찰을 알아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나타나는 하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찰되는 것을 알아보면 이 현실에 나타난 모든 것은 관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간 껍데기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인식하거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이 지구, 영혼, 외부의 어떤 이름이 달린 신, 물질계, 꿈세계, 고차원, 차원계에 속한 모든 것, 우주 만물은 다 허상으로 관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찰하는 것인
관찰자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관찰이 이루어져야만 관찰하는 것과 관찰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관찰자가 관찰되는 것을 관찰해야만 이 현실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인식작용이 일어나죠. 이 세 가지 세트는 하나로서 이는 전체 의식으로부터 동시에 짠 하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모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은 거울 속 세상 같은 것인데 거울 속 세상을 들여다보면 진짜 같지만 실제하진 않죠. 참나 안에 전체 의식이 있고 이 의식을 통해 관찰자인 관찰하는 것과 현실인 관찰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쉽게 예를 들어서 참나를 영화관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관은 텅 비어있고 천장, 바닥, 벽 등의 공간이 없고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참나는 영화관, 전체 의식은 전기, 의식의 빛은 영사기, 관찰자는 관람객. 이 현실은 영화관 스크린 위에 나타나 있는 영화 장면입니다. 영화관에 전기가 들어오면 영사기가 돌아가고 관람객이 들어오면서 영화가 상영됩니다. 전기가 나가면 영사기도 돌아가지 않기에 영화가 꺼지고 관람석도 비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가 상영되든 상영되지 않든 영화관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죠. 지금 내가 있다만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기에 언어로는 어떤 것이라고 표현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나마 언어로 비슷하게 표현을 좀 해보자면 여러분 자체이자 모든 것의 근원인 그 신, 참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상태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것, 텅 비어있지만 비어있다고도 할 수 없는 것, 아무 공간이 없는 것, 영원하지만 시간의 흐름이 전혀 없는 것, 지각하는 것도 지각되는 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느낄 수도 느껴지는 것도 없는 것, 인식할 수도 인식되어지는 것도 없는 것으로 여기에는 오직 내가 있다는 자각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있다는 자각을 하는 그 자리가 신이자 참나입니다. 참나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시간도 공간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이 텅 빈 그 자체가 본래의 여러분입니다. 본래의 여러분은 몸도 없고 오감도 없습니다. 눈, 코, 입, 귀, 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내가 있다는 자각만이 일어날 뿐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존재하죠. 내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인식할 수 없고 아무 체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본래의 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다가 이 인간 껍데기를 입게 되었을까요? 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누어서 설명하지만 이 모든 것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있다는 자각만이 있습니다. 이 자각이 있음과 동시에 의식이 생겨납니다. 이를 다시 영화관으로 예를 들면 텅 빈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관이 있다는 자각만이 있다가 영화관에 전기가 짠 하고 들어와서 영사기가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들어오든 전기가 나가든 상관없이 영화관은 언제나 있듯이 단 하나의 사실은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만 실제할 뿐 그 이외의 것들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식이 나타나자 나를 인식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인식을 일으키고 싶어 했고 나를 인식하려면 내가 아닌 것이 생겨나야 했습니다. 내가 있다라는 자각만이 있을 뿐 나는 이런 것이다 라는 인식이 없었기에 내가 나를 어떤 것이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허상의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나게 했어야 됐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떤 것이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비교시킬 수 있는 어떤 다른 상대적인 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높음이 있어야 하고 많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적음이 있어야 하고 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래가 있어야 하듯이요. 위라는 것이 없으면 아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즉 나를 나로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어떤 것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닌 것이란 이 몸 껍데기를 비롯한 이 현실, 우주 만물입니다. 이렇게 바로 관찰되어지는 것이자 내가 아닌 것이자 실제하지 않는 허상의 세계인 이 현실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인식이 이루어지려면 관찰되는 것이 나타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는 관찰자 역시 동시에 나타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영화는 상영되는데 관람자가 없다면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또한 관람자는 있는데 영화 상영이 없다면 역시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또는 관람자도 있고 영화도 상영되는데 관람자가 영화를 관찰하지 않고 잔다면, 즉 관찰이 없다면 역시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면 인식작용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참나 안에 의식이 켜지고 관찰자가 관찰되어지는 것을 관찰을 해야만 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식이 일어나려면 체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각적인 체험을 해야만 앞에 뭐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눈이 없다면 앞에 뭐가 있다고 인식할 수 없겠죠. 즉 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나를 체험해야 했고 진짜의 나를 체험하려면 내가 아닌 가짜의 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아닌 것인 가짜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가짜의 세계의 체험을 통해서 진짜의 나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인 오감을 가진 이 인간 껍데기로서의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참나 안에 의식이 켜지면서 관찰자가 관찰되는 것을 관찰해 나를 인식하는 것이며 진짜의 나를 인식하고자 가짜의 나로서의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의식이 막 켜진 초기에는 체험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를 인식하고자 하니 내가 아닌 것으로서의 시각적인 체험이 이루어졌죠. 최초의 에고는 보는 것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초기의 에고는 몸이고 머리고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눈만 딸랑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장면만 보게 됩니다. 영상기가 돌아가기는 하는데 필름 내용이 없으니까 스크린에는 빛 말고는 아무 장면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로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더 내게 되면서 마음이라는 필름을 채워갑니다. 필름이 채워짐과 동시에 스크린에 관찰되어지는 것이 점점 더 나타나게 되죠. 마음을 통해서 스크린에 장면이 나타나게 되고 그제서야 내가 이렇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 필름의 역할은 거울과 같아요. 우리 세상에 거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겠죠. 거울이 있으니까 아,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각적인 체험으로만 나를 인식했지만 인식이 또렷하진 않았습니다. 체험이 단순할수록 고차원, 체험이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저차원인데 물질계는 가장 하위 차원에 속하죠. 저차원 입장에서 고차원에서의 체험을 표현을 해보자면 고차원에서는 시각 정도의 체험만 있습니다. 체험이 단순하다 보니 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두리뭉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참나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초기에는 체험이 일어나긴 해도 근원에 가깝다 보니 나에 대한 인식이 또렷하진 않았습니다. 느낌표가 아닌 물음표였죠. 결국 나를 점점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나를 더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체험들이 필요했습니다. 그저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체험을 생생하게 가능케 하는 도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참나 입장에서처럼 바다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그저 보는 체험만 할 수 있을 때는 바다는 그냥 멈춘 장면으로만 있습니다. 그냥 뿌연 사진 달랑 한 장을 보는 것처럼요. 그러면 당연히 바다를 바다로 인식하기 어렵겠죠. 바다를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바다를 바다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바다라는 것에 들어가서 느껴봐야 했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으려면 움직임이 일어나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이 직접적으로 만져지지 않는다면 그거를 바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 입장에서의 바닷속이란 우리가 공기 속에 있는 것이랑 다를 바가 없죠. 이것이 물이고 이것이 바다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물을 직접 느껴보고 만져보고 더 많은 체험을 가능케 하는 촉각, 청각, 미각, 후각 등의 기능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신다면 여러분이 입이 없다면, 코가 없다면, 귀가 없다면, 손이 없다면, 눈이 없다면 결국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 체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인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체험이 이루어지자 이게 바다다 라는 인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거울 속 세상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이 나구나, 내 안에 바다가 있구나 라고 나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했던 체험들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면서 차원이 낮아집니다. 다운 차원을 하면서 공간과 시간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하위 차원의 체험의 끝판왕인 오감 기능을 가진 인간 껍데기를 나타나게 하게 됩니다. 인간 껍데기는 오감 기능이 있기에 나에 대한 체험을 정확히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창조 기능인 생각, 감정, 자가 발전기를 가졌기 때문에 체험을 끊기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완벽합니다.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여러분은 이 몸이 아닙니다. 이 몸 껍데기는 단지 나를 인식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내가 나를 더 또렷하게 인식하고자 무한한 의식에너지라는 재료로 이 허상의 세상을 통해서 내가 나로서의 표현을 더 다양하고 진하게 펼쳐놓게 됩니다. 세상에 이것저것이 다양하게 표현될수록 또한 그것을 오감적으로 체험할수록 내가 나를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허상의 세계는 상대계로서 내가 나와 가장 반대되는 상태를 체험할 때에서야 나를 더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인간 껍데기는 우리의 근원과는 가장 반대되는 상태입니다. 더욱 극과 극으로 분리되어 있을수록 나에 대한 체험과 인식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죠. 아주 뜨거운 것이 있으려면 아주 차가운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개체로서의 체험을 통해 완전한 하나로서의 체험을 정확하게 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 인류가 이 세상이 다양하게 진화를 해온 것입니다. 인간은 근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인간 껍데기를 입고 있는 동안 근원 체험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 껍데기를 입고 있어야만 내 안에 이 모든 것이자 하나인 우주가 있구나,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식작용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 껍데기가 없다면 오감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체험도 어렵고 인식도 흐지부지합니다. 인간의 삶을 체험 중일 때에서야 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고통은 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하지만 이는 곧 나에 대한 알므로 이끕니다. 내가 몸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서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게끔 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